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시편 18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이 자연 만물이 왔고 우리가 이 땅에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연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또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그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옛적의 구약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워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었죠. 그리고 지금 신약 시대에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성령으로 또한 교회의 가르침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을 우리가 육적인 사람이었을 때는 전혀 알 수가 없고 또한 믿음이 연약할 때는 아주 조금씩 하나님을 체험해 가면서 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도하심, 이런 것을 삶 속에서 경험하는 만큼이 나의 실제 믿음이요, 또한 은혜 받는 만큼 나의 실제 믿음이요, 행하는 만큼이 나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알려면 말씀을 잘 읽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잘 행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육적인 생각과 내 지식으로 알려고 하면 그것은 이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읽을 때에도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 깨달아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나의 심령에 잘 들어오실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심령의 밭이 옥토가 되어서 말씀이 떨어지면 내가 진실로 아멘입니다.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믿고 순종하면 그게 믿음과 행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도 축복도 은혜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면 우리에겐 정말 하나님의 생명과 복으로 충만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고 싶고 복받고 싶고 정말 은혜를 누리고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그렇게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으로 읽고 듣고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행복하고 건강하고 축복이 주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하라는 게 왜 이렇게 많은가? 또 하지 말라는 게 왜 이렇게 많은가? 대부분 하라는 것은 우리 육신이 힘들어하고 귀찮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 육신이 따라가고 싶고 즐기고 싶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과 대치될 때에 하나님 믿는 게 너무 힘든데, 예수님 믿는 게 너무 피곤한데, 이러면서 슬금슬금 말씀을 떠나고 예배를 떠나는 건 자기 생명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 4절에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기 때문에 영혼의 양식이라고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일컫습니다. 이처럼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알아야 되고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을 알아야 진리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편 오늘 본문의 말씀 18편 1절에서 3절 말씀은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불렀습니다. 이 시대에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구원자이신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예수님,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왜 힘을 이렇게 찾게 되느냐? 우리가 힘이 있는 것 같이 생각해도 우리가 약해요. 우리가 또한 부족합니다.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힘든 겁니다. 세상은 이 죄악이 있고 어둠이 있고 또 질병이 있고 고난, 고통, 유혹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완전한 우리, 약한 우리가 아무리 강한 척하고 아무리 완전한 척하려고 해도 그게 너무나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굳이 또 이 강한 척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안 해도 또 완전한 척하려고 하지 않아도 여러분 엄밀히 내 자신이 아우 힘들어, 아우 어려워 이러는 것은 환경에 또한 사람에 또한 물질의 경제에 그리고 건강에 이런 일들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내가 질병에 걸렸을 때는 몸이 아파서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 불화가 있을 때는 그 나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으니까 답답해서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보기보다도 내 진실을 알리고 싶어서 알면 알릴수록 더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있습니다. 다 각자의 입장과 각자의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세상의 어려움을 겪는 것들은 이 세상 구조가 진정한 평안을 줄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런 저런 어려움을 겪고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 없어 힘들어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그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프고 눈물 나고 힘들어할 때 우리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마치 자녀가 아파하고 자녀가 괴로워할 때 부모가 그것을 지켜보면서 마음 아파하는 그 아픔 이런 것들 더 훨씬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아파할 때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환경은 어려워도 또한 어려운 문제들이 있거나 여러 가지 사람으로 인하여 힘든 일들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또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힘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기도이고 또한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믿음의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돌아갈 곳이 천국이고 또한 이 땅에서 마음의 천국을 이루며 살지만 이 세상이 험하고 이 세상이 또한 시련과 고통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해주시면서 임마누엘 같이 해주시면서 우리가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자신의 힘을 의지하거나 자신의 주변의 사람이나 물질이나 어떤 힘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깊은 믿음을 주시고 그 깊은 믿음이 그릇이 되어서 깊은 은혜와 깊은 사랑과 깊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도 때로는 고난이 유익인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찾는 거예요. 즐겁고 기쁘고 또한 문제 없을 때는 너무 이 세상이 쉬운 것 같아 그냥. 그렇지만 문제가 생기고 힘들면 주변을 둘러보아도 나를 도와주는 이 없고 나를 이해해 주는 이 없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이 없고 그래서 외롭고 힘들다 어렵다 그러면서 이 슬픔에 빠지면 절망으로 가고 절망으로 가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질병과 마음의 병 이런 것들에 시달려서 결국은 자신을 불행으로 내모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의지해라. 나의 힘을 믿어라. 이렇게 계속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시편 18편 오늘 1절에도 보면 다윗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여러 위기를 만나고 여러 문제를 만나고 또한 특별히 전쟁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고난은 그저 조금 힘든 고난이 아니에요. 죽느냐 사느냐 이기느냐 지느냐 이런 아주 너무너무 위기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은 자신의 힘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는 먼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의지하고 또한 찬송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쁘신 그리고 크신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그 고백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자기의 힘은 사는 것도 전쟁에 이기는 것도 그리고 모든 것의 힘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다윗이 그 힘을 어떻게 의지하느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입니다. 이 모든 용어는 지금 우리의 이러한 현실에는 실감이 안 나지만 이게 다 전쟁할 때마다 이 생명을 보호해 주며 지켜주는 요소들이었습니다. 반석 큰 바위죠. 거기에 숨고 또 요새 이 적들을 피해갈 수 있는 곳이지요. 그리고 건져주시는 분이 계시면 위기에 빠졌을 때 보호받을 수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피할 바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면 안전하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방패는 적들의 화살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가 있고 적들의 칼로부터 나를 막아주는 그러한 중요한 이러한 이 방어용품입니다. 방어무기. 근데 이렇게 방패가 되주신다는 것입니다. 적군의 화살도 막아주시고 적군의 칼도 막아주시니 그렇게 막아주시는데 위험은 있을 수 있지만 죽이지 못하게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그 모든 것에서 살아나고 이길 수 있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니 생명도 보존하고 승리도 주어진 그러한 이 믿음의 축복입니다. 아멘. 이 산성도 그렇지요. 성이 안전한 산성은 이 문빗장이 열려지지 않으니 적들이 침범해서 부수고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둘러주시니 우리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는 가정,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는 교회,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는 국가는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생명과 복을 주시고 이 생명과 복을 지켜주시는 우리의 보호자이시고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셨고 먼저는 아브라함에게요. 그 다음엔 이삭,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이어가게 하시면서 나라를 그렇게 건국하셔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성민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오셔서부터는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믿는 순간 그 권세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십니다. 근데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고 지키면서 살아야죠. 그래야 주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 삶의 축복으로, 삶의 능력으로 그렇게 역사가 나타나는데 말씀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말씀을 배척하면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이니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받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배척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의 보호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시도록 제 삶을 인도해 주세요 하고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서 따라가는 것,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도 신약의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들에게도 복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 함께 하시는 분, 생명과 복을 주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어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뜻과 계획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어요. 은혜를 받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은 믿음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달라요. 전에는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렇게 내 소원을 안 들어주실까?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기도로 몇 가지 했는데 왜 안 들어주실까? 안 되는 것들이 있으면 그렇게 은근히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 앞에 섭섭해하거나 이런 부정적인 그러한 요소가 있었다면 은혜 받으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내가 잘난 것도 아닌데 내가 대단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저 같은 경우는 써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제일 행복하게 제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믿을 만한 분이시라고, 따라갈 만한 분이시라고 내 마음에 느껴지고 알아지니 그게 믿음이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들이 점차 사라지고 염려 근심이 기도로 바꿔지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사랑 때문에 진정으로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더 은혜를 받으면서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보면 세상은 바뀌고 변하고 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줄 것 같지만 힘든 것도 어려운 것도 많이 주는 거예요. 세상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무시하고 살 수는 없어요. 우리 육신이 이 땅에 있는 동안 세상 살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영원히 행복하려면 어떻게 믿고 가야 되는가, 이게 우리에게 숙제입니다. 이 숙제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
똑같습니다. 하지만 믿음에 따라서 그 숙제를 잘 푸는 사람이 있고 숙제를 못 푸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 전부 다 좋은 그러한 믿음으로 숙제를 깨끗하게 아주 잘 풀어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린 돌아와서 말씀에서 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잘 읽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잘 듣고 내가 잘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힘든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고백하면서 진심으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안 보이시지만 다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려움을 통해서 내 믿음이 좋아지고 내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더욱 신뢰하게 되고 그래서 믿음이 더욱더욱 깊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키워주시고 또 나를 복되게 인도해 가시면서 나도 이렇게 생각지 않은 때에 우리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환경도 은혜롭게 바꿔주시면서 그동안에 기도한 것이 하나 헛되지 않게 기도는 저축이에요. 그래서 다 우리에게 되돌려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100번을 믿어도 정말 부족하지 않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가 잘 의지하면서 갈 때에 우리의 보호자이시고 우리의 또한 피난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분의 보호를 받고 그분에게 피하였더니 그분이 잘 지켜주셔서 생명과 복을 누리며 은혜를 누리며 그렇게 천국을 향해 갈 수 있게 인도해 가십니다. 세상이 잠깐이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됩니다. 내 영혼이 육신과 함께 소멸된다면 우리는 믿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육신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육신은 이 세상에 흙으로 돌아가서 땅으로 돌아가서 그냥 소멸되는 것 같지만 영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이 있는 동안에 내 영원한 그 때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때를 준비하면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험하고 어지럽고 고난 많고 여러 어려움이 많을 그러한 이 세상에서 내 힘으로 살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고 따라갈 때에 어려운 세상, 복잡한 세상, 또한 고난이 많은 세상에서도 그 어려움을 이기고 또한 복잡함 속에서 바르게 이 믿음 생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또한 이 고난을 잘 이기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누리고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말씀에 충만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생명이고 복입니다.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님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려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되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죽어도 다시 사셨어요. 왜냐?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죽으셨을 때 나도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나도 거기에서 죽었구나.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 새 생명 얻었구나. 예수님 믿을 때 그 새 생명을 확보했구나. 이것을 믿으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요. 영원한 천국의 상속자라는 것을 여러분 꼭 확실히 붙드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가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손, 내미신 손을 붙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붙들면 하나님의 보호를 우리가 저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 때
누가 날 도와주지 하고 사람을 찾는 것보다 묵묵히 하나님을 찾으면서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며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50편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나도 힘든데 이 정말 내가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자가 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의로운 오른손,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면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또한 패하지 않고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꼭 붙들고 말씀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어렵고 복잡하고 죄 있고 시련 있고 고통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완전하거나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보호자시오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은 기다리셨다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는 능력의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러한 능력과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야곱아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의 이름을 떠올리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3절입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니 3절 다시 읽습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피쏟아 십자가에서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여서 그분의 이름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 찾아서 언제나 말씀으로 성령으로 은혜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